오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을까? 예,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세 가지가 사실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구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 활동에 대해서, 이것도 경건생활과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식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세 가지를 가르치면서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속담 아시죠? 님도 보고 뽕도 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죠? 일석이조, 일타이피.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뭔가 하나를 해서 두 개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님도 보고 뽕도 따고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아세요? 이 속담이 생긴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장군이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장군인데 임진왜란 때 이 조선에 귀화를 한 거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로 와서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살게 됐대요. 대구에서 살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인이 없이 아들 둘을 키우는 그런 명나라 장수 이름이 두사충이에요. 두사충. 무슨 벌레 이름 같은데 그런 이름 아니겠죠. 뭐 충성스럽다 이런 거겠죠. 뭐 두사충이라는 이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하고 대구에 내려와가지고 뭘 하고 살까 하다가 이 두사충이 선택한 거는 뽕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뽕나무를 키우면서 거기 뽕나무를 키우면은 누에가 거기에 있대요. 그래서 누에를 치면서 사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어느 날처럼 뽕나무 가서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런데 뽕나무를 통해서 옆집 담벼락 넘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미인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두사충이 그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죠. 아들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아빠가 왜 자꾸 뽕나무에 올라갈까? 원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던 양반이 왜 갑자기 뽕나무에 저렇게 올라갈까? 봤더니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사실은 저 여인이 너무 아름답구나. 니들이 좀 알아봐라 했더니 마침 과부신 거예요. 그분들도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잘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여인과 이 두사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님도 봤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일타이피 일석이조 이런 속담이나 사자성어와 함께 지혜로서 아니면 또 좋은 격언으로서 이 말을 쓰는데요. 그러나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디에나 적용되는 지혜일까? 라는 것입니다. 이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 그거 진짜 지혜로운 거 아닌가? 이왕 간 김에 겸사겸사, 효율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불변의 진리가,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의 진리는 이걸 말합니다. 두 마리를 토끼를 쫓다 놓친다. 효율을 쫓다가 놓쳐버릴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다. 라는 또 다른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사랑을 놓쳐버릴지도 모르고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는 신앙을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아? 지혜롭지 않아?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종국 씨가 아세요? 제가 되게 참 좋아해요. 김종국 씨 되게 좋아요. 그냥 제가 사람이. 김종국 님이 아직도 되게 좋잖아요. 사람. 근데 결혼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안 한 이유 중에 1순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운동이에요. 그분이 진짜 헬스에 미친 남자거든요. 축구랑 헬스, 권투 이런 거를 매주 축구도 한 2번 하고 권투도 2번 하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 남자가 참 좋은 사람이고 검소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데도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김종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연애할 때마다 꼭 이 질문을 들었대요. 운동이야 나야. 이 질문을 들으면 김종국 씨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연히 너지. 근데 말이야 그건 다른 거야. 운동하고 너 아니 나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거니? 그건 다른 건데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형님을 존경하지만 좋아하지만 결혼 못한 이유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과 운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을 때가 사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도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절대로 야, 하나님을 포기해 이렇게 대놓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챙겨야지. 근데 세상 이런 거 네가 지금 원하는 거 그것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린다. 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바리새인의 위선자들이 이랬어요. 구제하는 거. 기왕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일이잖아. 사람들한테 좀 알리면 안 될까? 내가 기도하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 끼치는 일인데 거리에서 좀 서서 남들 볼 때 좀 더 같이 기도하면 안 돼? 근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네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말씀하시면서 근데 아마 아니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만 꼭 뭐 보여야 꼭 됩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 안 됩니까? 했더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 이럴 때는 그런 것들이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함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두 마리 토끼를 쫓으면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죠. 이도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도 얻고 사람의 상도 얻으려 했는데 둘 다 놓치게 될 것을 주님이 뻔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뜻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두사충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가 뽕을 땄어요.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 뽕 따는데 너무 집중해서 님을 만약에 놓쳐버렸다면 님도 보고 뽕도 따고가 됐을까요? 뽕 따다 님을 놓쳐버렸다면 뽕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도 뽕이라도 땄으니까 손익분기점은 넘긴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효율적으로 계산할지 몰라도 정말 그녀를 사랑했다면 뽕 따다 그녀를 놓쳤다면 그건 다 잃고 다 놓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과 뭔가를 같이 다 얻으려고 하다가 그 유혹과 그 함정에 빠져서 다 놓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속담을 좀 우리는 바꿔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님만 보고 님을 얻어야 된다. 따라해볼까요? 님만 보고 님만 얻자.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저는 두사충 이야기의 본질은 그 님에게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원띵을 가르쳐요. 오직 한 가지. 다윗의 심령에 있었던 오직 한 가지를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원띵이 있기를 원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야. 이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야. 라는 그 원띵의 마음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원띵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올락처치 성도 여러분, 원띵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 보석과 같고 명품과 같은 마음, 그 영혼이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첫 번째는 집중의 훈련이고 두 번째는 숨김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띵을 갖기 위해서. 첫 번째 집중의 훈련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의 훈련은 영어로는 focus on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어느 한 곳만 봐. 뭔가 내 시선을 빼앗고 내 초점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초점을 그곳에 focus on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님도는 아니야. 님도가 아니라 님만 봐야 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매우 산만할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매우 복잡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해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복잡해지고 혼탁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함. 영혼이 잡다해지는 거죠.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의 시선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단순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에 자꾸 가 있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게 돼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우리 영혼은 뭔가 혼란스러움, 혼탁함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영혼의 단순함은 왜 잃어버릴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 가운데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단순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은 여러분의 영혼이 복잡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막 뒤죽박죽 꼬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풀어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얕은 사람이 되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심플한 사람이 매우 깊습니다. 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세요?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 눈치를 막 살펴봐요. 사람의 눈을 의식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되게 이해할 것 같죠? 아니요. 생각보다 눈치를 보는 사람들은요, 눈치를 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오해해요.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은. 복잡해요. 생각도 복잡해요. 그러면서 이리저리 흔들려요. 영혼이 흔들리고 혼탁하고 복잡해요.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고 단순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흔들리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이해해요. 여유 있게 바라보면서 이 사람 왜 그럴까 생각할 수 있어요. 영혼이 깊은 것과 영혼이 복잡해지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눈치를 보는 것과 배려심이 정말 깊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혼이 돼야 되겠어요? 나는 깊이 있는 영혼이 되고 있다면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런 깊이 있는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좋은 것인데 사실은 깊이 없이 눈치만 보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매우 이리저리 흔들릴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하고요. 5절에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하고 16절에도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거는 매우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다. 이건 철학자들이 한 말이에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뭐냐? 이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 이게 우리의 줏대를 빼앗고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하고 일관성이 없게 하고 비겁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비슷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의식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것을 집중하는 것을 배우라고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이거를 맨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오늘 왔어. 교회 와서도 내가 하는데 우리 진아 자매는 날 어떻게 볼까? 고은 자매는 날 어떻게 볼까? 환영 형제 어떻게 볼까? 한 명 한 명 다 날 어떻게 볼까? 날 어떻게 볼까? 그 사람은 영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복잡해져요. 여러분 댓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댓글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지,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이거를 왜 이렇게 궁금해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댓글들을 쫙쫙 보면서 내가 사람의 눈에 참 관심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댓글을 보면서 어쩌면 내 의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막 그 댓글에 휩쓸려가는 그 댓글에 영향력을 받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도 계속 빨리 들어가서 읽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것들을 느끼시나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년 개척을 하면서 처음엔 SNS 사역을 꼭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지 못했어요, 잘. 그런데 이제 이번 연도에 조금 마음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SNS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면 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SNS가 그 누구보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한 거죠. 거기 들어가서도 줏대를 지키고 심지를 지키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가 몇몇을 발견했어요. SNS에 많은 글과 많은 것들로 사람들이 전도하고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서도 자기는 그 SNS 댓글이나 막 하트나 좋아요나 이런 거를 절대 보지 않는 목사님을 제가 발견했어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 SNS라는 온라인이라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하면서도 그들에게 끌려다니면서 막 어떻게 보일까를 전전긍긍하는 그런 영혼이 아닌 그 담대한 목회자를 발견하면서 저렇게 SNS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역적인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SNS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험들을 아시고, 그러나 준비되면 그것을 뛰어들어서 강하게 또 사역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수도사가 되기를 원치는 않거든요. 어쨌든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굳이 SNS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여러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한번 내가 그랬네 하면 여러분 영혼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겁할 때가 많습니다. 혼란스럽고 공허할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내 의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자기를 잃어버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론과 군중심리 속에서 분열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박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언더커버라는 무슨 TV 프로그램이 짤로 이렇게 난 걸 봤어요. 제가 거기서 참 영감을 얻었어요. 그 언더커버라는 게 뭐냐면 숨겨진 커버 가수, 유튜브에 막 조회수 40억 이런 친구도 있대요. 누적 조회수가 40억 이런 커버 가수도 있는데 그런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조회수 높은 이제 가수들, 커버 가수들을 모아놓고 그 친구들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선 심사 방식이 참 독특해요. 네가 몇만 유튜버든 상관없어. 심사위원이 5명인가 있거든요. 누구 있었지? 하여튼 있어요. 연예인들 몇 명, 뮤지션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딱 그 유튜버가 나와서 심사위원을 그중에 한 명만 오로지 선택해요. 그 사람이 예스 하냐 노 하냐에 따라서 그냥 결정이에요. 수많은 여론을 등에 업고 있고 팬덤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 딱 한 명, 오직 단 한 명의 심사위원이 그의 탈락을 결정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심사위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 그 유튜버가 그 방송 나와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서 그 오디션 예선을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직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단순해야 돼요. 복잡해지면 이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고 저 사람도 만족시켜야 되죠. 그런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산다면 저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결국에는 만족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직 믿고 오직 한 분에게만 포커스온 집중해서 그분만이 나의 심사위원이시다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문을 닫으래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좋은 환경은 어디 저기 산골에 방 하나 잡아가지고 하는 게 최고야. 이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과 시선에 의식하는 그 마음들을 다 닫아라. 셧다운해라.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좀 미안하지만 셧다운 시켜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그 시간이, 그 훈련이 너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에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에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눈에는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 자신을 앞에 세우시고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도 저기 청년부 가서 얘기한 말씀 그대로 이건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괜찮대. 내가 직장에서 무슨 봉변을 당했어. 사람들이 네가 진짜 고생했지. 너가 지금 성질 낼 만해. 네가 그 사람 미워할 만해. 이렇게 말해준다고 해서 괜찮은 거 맞아요? 그들은 심사위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를 미워하는 것을 괜찮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그 앞에 설 뿐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너 다 안 괜찮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아니 나는 너가 옳다고 생각하고 괜찮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it's okay입니다. 밀고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의 눈에는 눈을 닫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중의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하면은요, 막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요. 제가 이게 녹음을 한 뒤로는요,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이 조회수 이런 걸 의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유하려고 주님의 앞에 계속 서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다. 이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나는 묵묵히 행할 뿐이다. 라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집중을 합니다. 집중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복잡해진 영혼을 다시 단순하게 만들고 잃어버렸던 나를 주님 앞에 다시 찾고 여론과 군중심리 여러 가지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잡는 그 시간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있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영혼이 너무 복잡해지고 꼬여 있어서 그게 잘 안 되실 때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때론 그래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의 눈과 소리가 우리를 장악할 때.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은 거룩이 뭐냐? 많은 그것을 풀어 설명하는 많은 말이 있었는데요. 현대의 거룩은 뭐냐? 집중입니다. 현대의 거룩은 뭐냐? 몰입입니다. 너무나 많은 자극들이 오는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것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다른 곳에 자꾸 마음을 뺏긴다면 거룩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 현대인들이 겪는 이 거룩의 여정에서의 시험이고 전쟁이고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 상품들이 나와요. 요즘 사람들도 너무 집중력, 도둑 맞은 집중력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상품 같은 게 나오더라고요. 몰입의 방이라고 아세요? 몰입의 방? 여기 들어봤어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거기 쿠팡에서 구입하시기 바래요. 몰입의 방, 몰입을 하는 방. 나는 사람을 어디 몰입하도록 좋은 환경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핸드폰 가다 놓는 방이에요. 핸드폰을 넣고 이렇게 알람을 껴놓으면 얘가 한번 넣고 하면 그 시간대까지 절대 안 열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진짜 사요. 그래서 자기 전에 넣어. 안 돼. 또 여기 또 정신 빼앗기고 마음 뺏기면 안 되겠어 하고 몰입의 방을 구매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금식, 먹는 걸 금식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우리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참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제 주변의 동료도 맨날 SNS 커플이 있어. 둘이 맨날 먹는 거 올리고 이런 애가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저 그래도 이거 너무 심했나 봐. 자기들이 생각해봤더니 이번 일주일 미디어 금식합니다. 이렇게 올렸더라고. SNS에. 그래서 지금 저 당분간 피드 없습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필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거든요. 현대인들을 가난하게 하는 건 스크롤이래요. 계속 내리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이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우리 영혼은 피폐해지고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역대 최고 지금 자살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영혼이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세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꼭 자살하는 분들뿐만일까요?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크게 작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할 제목들에 집중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뻐하시게 한 것들에 마음껏 기뻐하는 능력을 기르세요. 어려운 말로는 향유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는 필요해요. 오늘의 이 시간들을 음미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보석 같은지를 흠뻑 거기에 젖어들 수 있는 몰입력이 신앙인들에게는 필요해요. 오늘 이 창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햇살마저도 하나님께 몰입하게 하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햇살. 묵상하면서 잠깐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환기시켜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지. 근데 이것은
그때그때 그 순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요, 집중해야 돼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가 예를 들면 어제 제가 답사를 다녔어요. 어떤 답사였냐면 제가 이제 3월부터 집회를 하게 되는데 어떤 장소에서 하면 좋을까? 한 후보가 4-5개 나와서 어제 답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준들을 세워놨어요. 수많은 기준이었죠. 주차장은 어떤가? 많은 사람이 오게 될 시에 주차장은 어떠할 것인가? 음향 시스템은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청년들은 몇 명이나 되나? 그래야 이제 이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수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 어떻게 난 줄 아세요? 그 조건과 하나도 안 맞는 곳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어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처음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졌어. 이거 조건 1, 2, 3, 4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주차장이 중요할까? 뭐가 중요할까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작은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나 이런 기도하고 싶고 함께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은 되게 단순하다. 이분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분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이 그러고 나니까 안 중요해졌어요. 딱 집중하게 됐어요. 오케이. 이곳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우리 모두가 느꼈던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집중한다는 건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조건들을 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때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가지들을 쳐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말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오직 하나님만 보라. 오직 하나님만 보라.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보십시오. 오직 하나 우리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님만 봐야 님을 잃지 않고 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2마리 토끼를 쫓으라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를 치려면 단호하셔야 돼요. 단호해지셔야 돼요. 아닌 것들은 탁탁탁 쳐낼 수 있는 단호함을 저는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그것 때문에 자꾸 막 흔들리고 막 거기에 막 매여서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쳐내시기 바랍니다. 단호함이 필요해요. 쇼핑에도 단호함이 필요하잖아요. 마트 가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쇼핑 리스트에 있는 것만 고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물론 그거는 쇼핑의 이야기지만 영적인 것에서 단호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영적인 것에서. 그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부인 이야기예요. 뒤를 돌아보지만 no turning back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곳만 보고 가야 된다고. 지금은 영혼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아쉬워. 세상을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의하고 오직 포커스 온해서 달려가라 라고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집중의 훈련과 몰입의 훈련을 통해서 잘라내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듬는 훈련을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영혼으로 빚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영혼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직의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오직 단호한 고백들을 해나가면서 단호한 말씀의 검을 휘둘러 가면서 그런 정글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대표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영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명품과 같은 영혼이죠. 하나님께서 빚으신 영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 모델이죠. 그는 잡다한 영혼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을
제하고 평생토록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나라는 고백으로 돌파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오늘 요청하시는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오직의 고백으로 돌파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처럼 인생 말년에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숨김의 훈련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숨김의 훈련. 숨김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내향형이 여기 많아가지고 안 그런 것 같지만 은근히 우리는 또 내향형은 내향형대로 드러냅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도 사람들도 알아주기를 우리가 원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숨기는 훈련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세요. 마태복음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숨겨두어라. 좀 숨겨두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질문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면서요. 그럼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영향력. 그죠? 요즘은 다 이 말 알잖아요. 선한 영향력 좀 끼쳐야 되는 거 아니니, 예준아? 그지? 좀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뭔가 숨긴다면 좀 사람이 좀 야가 빠진 거 아닙니까? 뭐 갚아주실 것을 막 기대하면서 막 숨겨놓고 지금 안 말하면 나중에 더 크게 막 내가 영광을 받겠지. 이건 좀 또 이상한 마음인 것 같은데?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것이 주님 나쁜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숨기시는 분이기도 하고 드러내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잠깐 숨겨놨다가 또 높은 곳에 올리기도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주님의 시간표.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는 숨겨두시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또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숨겨져야, 너 좀 지금은 숨겨져 있어야 돼. 너 지금 너무 빨리 뜨면 안 돼. 라는 때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드러날 때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세요?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은 우리를 자칫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 너무 우리의 영혼이 어떤 관심과 어떤 칭찬을 감당할 때가 아직 익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드러나면 새가 와서 쪼아갈 것입니다. 새가 와서 가로채갈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안공항에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인증샷을 저희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지만 얼른 SNS에 올려야지. 우리 이런 거 한다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올리지 말래요. 올리지 마라. 왜? 좋은 일인데요. 다른 사람도 명분이 많아. 다른 사람도 그거 보고 또 같이 커피차 보내고 연속 선한 일들의 선순환 막 이런 막 제 논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근데 올리지 마. 올릴 필요가 없는 일이야. 오히려 숨겨두어라. 근데 막 어디 가면 말하고 싶더라고요. 좀 말했어요. 근데 SNS에 올리지 않았어요. 녹음되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겁니다. 이게 SNS에 올리지 않았어. 그 인스타에 울락처치 잘하고 있네. 이 말 내가 듣고 싶었는데 올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어라. 선한 영향력이라는 키워드. 이건 우리의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자기 PR의 시대고 퍼스널 브랜딩의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노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심지어 노출하는 컨텐츠를 계속 올리는 많은 이 시대. 요즘은 숨기는 게 더 웃겨. 왜? 내 아름다움 나타낼 거예요. 노출하고 드러내고 다 오히려 더 포장해서라도 알리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게 하십니다. 드러내지 말아라.
저도 설교자로서 왜 안 드러나고 싶겠어요? 어디 가서 유명한 설교자가 왜 안 되고 싶겠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의 약속을 받았거든요. 분명히 주님께서 저한테 너에게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야. 주님 말씀하셔서 저는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주님 언제입니까? 저는 그 정도 영향이 없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한단다. 너가 숨겨져야 될 때가 지금은 때이고 너가 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면 드러나게 될 때가 있을 거란다. 난 너를 사용하고 싶다. 너도 사용받고 싶지. 나도 같은 마음이다. 근데 난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때가 있다. 우리 교회의 때가 있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너무 빨리 뜨면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그런 연예인들 봤죠. 너무 빨리 떠서 망하는 분들 봤잖아요. 오래 롱런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빨리 뜨면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유혹에 마음이 높아져서 또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시작한 분들도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잖아요. 희한하게 그 마음이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주님은 때를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숨기라고 하면 숨기세요. 네, 막 근질근질해도 숨기시기 바래요. 뚜껑을 너무 빨리 열면 망하는 요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덮어두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숨겨두어라 얘들아. 아들아 딸아 숨겨두어라. 성경의 예를 볼까요? 다윗을 보세요. 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 숨기셨습니다. 바울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미 준비 다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최고의 토론가하고 변론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하고 만나셨어요. 이미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바로 사도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아라비아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아라비아 광야에 몇 년을 숨기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셨기 때문인 줄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왜 나를 숨겨두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끼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그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일 그릇으로 성장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란 사람들은 오히려 숨겨지고 묵혀두었을 때 우리 집에도 갓김치가 지금 묵혀둔 게 있는데 오늘 꺼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묵혀두었을 때 진짜 맛이 드는 그런 영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숨겨두라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게 질문이 있었죠. 갚아주실 것을 생각해서 내가 숨겨둬야지 하는 건 놀부처럼 제비다리 뿜지르는 것처럼 이런 야가 빠진 마음 아닙니까? 이런 좀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묵상할 때 그 갚아주실 것이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상이 뭡니까? 너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본문은. 주님의 상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더니 제가 몇 평짜리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게 갚아주시는 상입니까? 제가 잘 숨겨두었더니 제가 몇만 명짜리 인플루언서가 됐습니까? 이게 주님이 주시는 갚아주시는 상일까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뭔지 제가 묵상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 나 자신이다. 마음에 안 드시군요. 결혼기념일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선물이야 이런 것처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눈치인데 하나님 그분이 님을 얻어야 되는 그 님이 최고의 상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띵 갚아주실 상 되시는 나의 상급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 하나님을 잃지 않으려면 숨겨두어야 한다는 그 진리를 오늘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으면요 원띵을 잃을 위험이 있어요. 숨기지 않으면 원띵을 사람의 눈에 자꾸 보이려고 하면 원띵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위험이라는 건 아주 끔찍한 위험일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건 너무 위험해.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의 상급이라면 관계는요 비밀을 유지할 때 깊어져요.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주는 아쉬움 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 뭐를 포기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포기해야 되죠. 사람들이 좀 몰라주는 아쉬움이 남더라도. 그렇죠? 이게 우리 관계 속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연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혹은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나에겐 잃어서 안 되는 님이죠, 님. 그런데 그 사이에 비밀이 생겼어요. 어떤 이야기, 썰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 이거 다른 사람 가면 좀 뭔가 말해주고 싶어. 뭔가 말하고 싶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밖에 세면 이 소중한 관계, 베스트 프렌드나 내 연인과 이게 좀 새어나가서 우리의 관계에 금이 가거나 위험이 갈 수 있어. 이거를 정말 이 관계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근질근질해도 입을 막을 것입니다. 숨겨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조금 재밌어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썰이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해서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 네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거를 자꾸 사람한테 티내다 보면 그것을 그 비밀을 자꾸 누출하면 우리의 관계가 깨질 수 있어. 그러니까 좀 숨겨줘 라고 부탁하시는데 우리가 아니 난 알리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 SNS 올릴 거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관심과 인정은 조금 얻을지 몰라도 그 님과는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데 자꾸 나랑 집중 안 하고 우리 같이 사진 한번 찍자 하고 자꾸 SNS 자랑해요. 다 막 알려요. 제발 나 안 했으면 좋겠어. 왜? 하면서 계속 다 올려요. 근데 그 사람의 진짜 관심은 점점 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아니라 이걸 올리는 거에 모든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럼 그 관계는 깨어지고 소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그 관계를 소중히 한다면 제발 좀 숨겨줄래? 하지 말아줄래?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의 숨겨줘라라는 이야기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우리의 관계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기를 원하시냐. 주님은 부탁하십니다. 얘들아 숨겨두어라. 우리의 이 관계는 너무너무 소중하단다. 너무너무 소중하단다. 우리 관계에는 비밀이 필요하단다. 우리 관계에는 너와 나만 아는 사실이 필요하단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아가서의 표현들을 보면 아주 비밀스러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얘기하자. 문 잠긴 동산에서 우리가 만나자. 덮어놓은 우물, 막아버린 셈이야 넌. 너의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겐 절대 퍼주지 마. 나에게만 줘. 라는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노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숨겨두고 비밀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깊어지는 중요한 핵심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두 가지 훈련, 집중하는 것과 숨기는 훈련을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고 나만 따르라. 나를 얻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게 전 참 좋습니다. 주님은 막 자기 PR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방식을 쫓아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오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